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 말씀은 보통 앞에 누군가가 서 있어가지고 결혼식 장면에서 축사하는 장면에서 많이 연상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식 축사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경고문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뭔가 결혼식장에 떠올려지고 또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또 신랑 신부가 서 있고 거기에 주례자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이렇습니다. 뭔가 낭만적인 그런 것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을 했지만 그 전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철학자들이 오고 철학자들이 좋은 훌륭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야, 정말 대단하다, 당신의 철학은 내가 들을 만하다 하면서 돈도 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보는 배경을 보면 결혼 축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장을 바로 13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오른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장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고문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방언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또 신령한 체험도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냐면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무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방언이 자랑거리가 되었고요, 지식이 자신을 나타내는 우월감이 되었고요, 은사가 경쟁적으로 더 많은,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은사를 다루고 있는 12장 그리고 은사를 다루고 있는 더 큰 은사 14장 그 사이 13장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은사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사가 되기도 하고 사랑은 또한 은사가 아니기도 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은사가 된다면 사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사랑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면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이기도 하고 은사가 아니기도 합니다. 사랑은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적이기도 하고 은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은 맞는 것이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나 개인적인 영성에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 영성에 도움은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언도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죠. 섬기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삼순 사순의 남성분들이 설거지하면서 많이 섬기실 겁니다.
전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데에 은사가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위로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힘들고 상처받은 이가 있으면 위로하게 됩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이 목적이, 은사가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의사가 병원에 가서 출근하면서 청진기로 진료를 합니다. 진료를 하는데 이 청진기로 진료하는 것은 환자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작은 소리까지 하나씩 다 듣기 위해서 청진기를 사용합니다. 의사가 병원에 출근하는 이유는 이 청진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청진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청진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비싼 청진기를 갖고 있다, 얼마만큼의 성능이 뛰어난 청진기를 갖고 있다,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특별한 것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사랑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성경 지식이 사랑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사역의 경험이나 봉사의 헌신도 사랑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순 사순이 설거지를 열심히 하겠지만 그 열심히 하는 헌신도 사랑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는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으시는 것은 그래서 너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럼 이제 답을 하셔야겠죠? 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앞에 질문과 뒤에 그 답이 서로 같이 맞았다는 것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영적인 이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은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직분이, 내가 가진 어떤 성경 지식이, 내가 가진 어떤 헌신이 사랑보다 앞서고 있다는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좀 있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속에 많이들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은사는 축복이 아니라 폭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의 죄를 정확하게 다 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생각하는 것을 제가 다 뚫어서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서우시죠? 다가오기 힘드시죠? 그런데 이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나 자신이 세워갈 수 있다면 그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중에 버려지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거는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자를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사자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으로 행하는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 이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이 하트가 띠를 띄어서 연결되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사랑스러우면 사랑하고, 좋으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어떤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사랑하고, 마치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자막은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 보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낭만적이죠. 사랑이 오래 참는데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사랑이 온유하대요.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사랑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낭만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의지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까지 많은 철학도 들었고, 많은 사람의 섬김도 있었고, 많은 지식도 있었고, 다양한 것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한 가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크레도 사랑, 자기 심장을 꺼내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은사를 많이 얻는 것을 좋아했어요. 은사가 자기에게 어떤 기쁨이 되었어요. 은사가 자기에게 무기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랑은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것을 예수님으로 바꾸면 그대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 오늘 13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을 몰랐고, 내가 사랑을 실천할 줄 몰랐고, 내가 무엇인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몰랐던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피하고 싶으셨어요. 도망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며 이루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올려지는 어떤 미워하는 사람 지금 떠올려지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싫어할 만한 사람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만 생각하면 다시 한번 심장이 막 떠올리고 막 떨리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손발이 떨리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겟세마네는 그 장소까지 예수님께서 가시기까지는 예수님의 평생의 순종의 절정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어요.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매일매일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순종들이 쌓여져서 이제는 겟세마네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은 근육과 같이 매일매일 훈련하고 단련해야지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의 작은 생각으로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나는 근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요.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의 근육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늘 단련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우가, 어떤 성도님이 나에게 험담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문자에 다 적어놓고 이제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보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잠시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근육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어떤 내 공로를 가로챈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수고를 자기 것이냐 가로채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 뒤집어지죠. 화가 나죠. 그런데 다음날 인사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다 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점수를 그룹이니까 같이 받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다 한 것처럼 보였는데, 다 나에게 밀었는데 그 점수는 동일하게 받게 되면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요. 화를 내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정당하게 비난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결단들이 모아져서 우리도 겟세마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혀 끝에서 내가 한마디 절제하고, 내가 속으로 삼키고, 내가 참아내고, 한번 분노할 것을 참아내고, 그것이 사랑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한 이 한 번의 용서가 겟세마네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중요하죠. 소망 중요하죠. 사랑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면 무엇이 가장 남을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을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절망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사랑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믿음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 소망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 사랑이 필요하실까요? 어떤 것에 아멘이 되십니까? 요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아주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시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끝나는 날이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는 말씀이 있어요. 13장 앞에 보면 12절, 11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끝나는 날이에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는 날, 소망 역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예요. 사랑은 영원한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만이 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착한 사람,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 될 삶을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이 표현을 잘 안 해봤던 분들은 어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색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없어서 무너질 뻔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무너질 뻔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래서 결단이고, 사랑은 훈련이고, 사랑은 근육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길러야 될까?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오늘 내가 누구에게 한번 전화 한번 걸면 좋겠다. 내가 누구를 용서할까?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해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야 될 대상이 누가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순종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을 이제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을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거나 낭만적인 것이거나 어떤 로맨틱한 것으로, 그런 것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을 때 고린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고, 이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랑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